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각자에게는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박혜균 집사님 큐티 나눔하면서도 맡겨진 부모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각자 포지션이 있는 거고, 그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계속 공문을 합니다. 가장 처음에 어떤 말을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못하도록, 교회에서 많이 못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 질서를 세워야 된다. 교회 질서를 세우는 게 임직자들을 세우는 거다.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 임직자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라고 그러나요? 일단은 수신제가, 동양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그런 자세가 된 사람을 임직자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나 아니면은 집사로서 임직을 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그런 게 없는 자여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자여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와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세우는 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건 좀 더 이제 확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아내의 남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세대에는 당연하잖아요. 거기에 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성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내 외에는 봐서는 안 된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버는 것만으로도, 행위가 아니고 버는 것만으로도 끝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게 성적인 문제로 계속 걸리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단 구별하는 거 아주 많은데 그거 정필요 없고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성적인 문제, 돈 문제. 이 두 개만 보면은 이단이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요? 그건 어디나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못 나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찾아해서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눠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 두고 난 나올 수가 없다. 지역적인 것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 혹시 안 계시나요? 전에 누구를 만났었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끊지 못하는, 예수님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 인간관계 먼저 가지고요,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럼 처음 내야 되는 거고요. 인간관계에 끌려가면 예수님이라고는 안 보여요. 인간관계는 보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어디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관계는 사탄의 게임에 약식 바늘입니다.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여기에 지금 성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요? 자식 문제입니다. 믿는 자식,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자식. 그래서 자식 농사가 제대로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성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러면은 가정이 제대로 섰다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작 중요한 게 뭔가요? 자기 자신이죠. 그런 사람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엉망인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바로 서야 된다. 일단은 단정해야 된다. 단정하다는 말 속에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부 마음도 들어가 있죠. 영적으로도 단정해야 된다. 정숙해야 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단정해야 된다. 두 번째가요, 신중해야 된다. 리더로서는 삶은 경거망동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그냥 마음대로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이렇고 이렇게만 안 된다.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 왜요? 교회의 리더로서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을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관대하고 용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하고 같은 거고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요, 절제해야 된다. 좀 어려운 게 절제죠. 절제를 해야 된다. 그 뒤에 이제 나온 보면 부탁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이게 나오는데 절제를 못해서 그러는 거죠. 결국은 절제를 못해서 남하고 다투게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폭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죠.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근데 이번에 집사의 동네 보면은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박히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인데요. 임박히다는 말은 중독이라는 이야기예요. 끊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술, 담배고요. 그 다음에 도박이고요. 그 다음에 폭력이고요. 특별히 가정 폭력. 그래서 사람 참 좋아. 이렇게 소개시켜줄 때요. 중요할 때. 사람 참 좋아.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갔다면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 더없이 다 좋아. 그런데 술 못 끊어. 그런데 도박을 못 끊어. 그런데 가정 폭력.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딜 게 아니고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문제예요.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고요? 사랑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건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인과 동시에 치료의 대상입니다. 임박히다는 거. 술에 임박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술이 사람을 마셔요. 그러면은 술이 먹는 단계는요 개하고 같은 단계예요. 그런데 술이 사람을 마신 단계는 그 단계는 완전히 중독에 빠져버린 그런 단계예요. 그건 관용으로 허용하는 본질을 벗어나는 치료의 영역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술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도박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잖아요. 도박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중에 도박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도박은 해도 괜찮나요? 집사나 장로가 도박하는 건 걸리지 않나요?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술을 즐기지 마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그걸 다른 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이게 그만한 게 아니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걸 금지하는 거죠. 도박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죠. 당연히 도박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성적인 그런 거 안 나와 있는데 한 아내 남편 여기 성적인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나그네 대접을 즐겨하고 이게 교회 집인자들의 덕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하라고요?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목표로 삼아서. 그래서 섬기는 거. 교회 직분이 뭐라고요? 직위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다. 그래서 섬김을 하면 뭐가 좋은가? 어떤 분들은 이제 직분 세워놓으면 불만 불평 있는 사람이 많아. 시간도 없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나 힘든데 근데 섬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신앙이 성장을 한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섬겼거든요. 새가족 그리고 양육교회가 1대1 들어갔는데 다른 교회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섬기고 이러거든요. 그분들이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장로님, 섬기는 건 좋은데요. 저희는 누가 섬겨줘요? 그분들은 남 섬기다가 지금 진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가 섬겨줘요? 제가 섬기는 게 부족했고 또 그분들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저희는 어떠고요? 섬기는 게 어떻게 채워져요? 그건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사랑은 계속 빠져나오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사랑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섬기는 게 불만 불평이 있는 거죠. 직분자는 어떤 거다? 섬기는 위치입니다. 분림하는 위치가 아니고 섬기는 위치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그건 임직자 문제예요. 이번에는 내 문제로 들어가보자. 목사의 내 문제로 들어가보자. 그렇게 직분자를 세웠는데 너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렇게 가르치고 세우만 있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너는 뭘 해야 됩니다? 경건의 비밀 3장 14절 1분 공부. 그거 보면은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진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진리가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부활을 위해서 재림을 하실 거고 이게 진리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는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영으로는 오르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만국에 전파됐고요. 세상에서 믿음받으셨고 영광 중에 올라가셨다. 이 진리를 네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4장 넘어가면은 4장에서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해서 나오죠. 다시 한번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이 있었다. 후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 중에서 미혹의 영광 그리고 나비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이 맞은 거짓말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나? 결혼하지 말라. 왜요? 연기자들이 금욕을 주장했잖아요.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정결례를 행하라. 특별히 음식을 가려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게 없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일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과 감사함을 받아들이면은 아무 문제가 그렇게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는 가르치는데 우선 너부터 연단을 해야 된다. 어떤 거 방금 말했던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가 뭐 있나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잘못 전한 거였죠. 그래서 네가 경건해야 된다. 경건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 연단, 운동하는 건 몸에 조금 유익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영적으로 연단을 받는 것,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금생과 내세의 약속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보면요, 경건, 거룩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요. 나는 경건하게 되고 싶고 경건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은 외식에 빠지죠. 겉모습에 치장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더 붙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경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외부로 드러나는데 뭐 겉모습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된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 거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그 겉모습을 쫓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너는 나이가 어리다. 근데 목자는 나이가 많고 적으니 문제가 되지 않다. 이 당시 디모데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던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뒤에는 뭐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는데 20대 후반 목사 설교를 가르치면 하면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업신여길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연수하라고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 그리고 믿음, 사랑, 절제, 이걸 통해서 네가 스스로 본일해야 된다. 그 사람 앞에서 본일이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세 번째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너는 성숙해져야 된다. 목사 안수 받고 그럴 때는 안수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을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걸 지킴으로써 너를 구원받는 거고, 네가 아는 것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그리고 교회 리더라는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왜? 구원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자리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를 보면서 구원관이 정말 잘못됐구나. 부활관이 정말 잘못됐구나. 아침에도 제가 좀 이렇게 읽으면서 통탄을 했던데,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영이 사람에게 임한 게 재림 예수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시대에 엘리야의 영이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요한은 어떤 종이다? 엘리야이면서 요한이었다. 지금 따라오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시대에 목자를 선택해서 재림하십니다. 그게 누구다? 제임스다.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영이 임해서
내가 예수다. 논리가 지금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같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하고 좀 같은 거예요. 육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이 사는 사람 육신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거 눈여겨보신 분 있나 몰라요. 정명석이가 계속 주장하는 게 삼위 그리고 예수님이거든요. 삼위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떼서 예수님. 그래서 모든 생활을 삼위와 예수님, 삼위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 속에는 지금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고요. 그리고 육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정명석이다. 그래서 삼위와 예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뚱딴스러운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박옥수 목사 같은 게 죽은 소식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깨달음과 죄 씻음으로 얻는다. 깨달음이 뭔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는 거. 그러려면은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영접해 가지고 내가 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너는 깨달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결과 나온 게 뭐냐면요. 회개는 불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증거를 돼요. 회개가 필요 없는 이유는 회개를 했다는 건, 회개를 한다는 건 아직도 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회개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정통 기독교들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필요하다. 회개가 꼭 필요할까요? 웨슬리 종의 믿음하고 아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종의 믿음은 어떤 믿음? 종의 믿음은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죄인이다. 거기까지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종의 믿음이죠. 그걸 넘어가면 이제 회개가 나오는데,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철저하게 통해 작업했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 비로소 아들의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린 아이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볼 때 지금 다른 이단들이 주장하는 믿음의 단계가 종의 믿음 단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성화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회개를 통하고 성화 과정을 거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년의 믿음인 거고, 그리고 거의 예수님을 닮았다고 여겨진 단계가 이제 장년의 믿음인 거죠. 교회 직분으로 말한다면 장년의 믿음이 그렇진 않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장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청년의 믿음은 집사님의 믿음이 청년의 믿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고 경건은 지금 검은 모습만 보고 해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렇게 설친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평탄하시고 계실 건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목회자가 잘해야 해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성도를 전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가르침 이전에 목사가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 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찔림을 받았어요. 전번에 제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고백했잖아요. 정말 사람이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고,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려고 노력도 안 했구나.
그게 또 깨달음이더라고요. 막혀진 직분이 있습니다. 엄마로서의 직분이 있고 아빠로서의 직분이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직분이 있고 그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데다 초점 맞추면 뭘 잃어먹어요? 예수님을 잃어먹죠. 일에만 집중하게 되죠. 내 아이를 맡겨줬는데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수님이 키우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 순간순간 잊어버리게 되죠. 일을 하는 것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이제 버리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전에도 버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우상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우상이더라고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우상인데 자식이 내 기도 제목이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내 기도 제목이라면 돈이 우상인 거죠.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버려요? 세상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저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걸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양심의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해보고 해요.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직분에 충실하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 올려드려서 예수님이 결국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정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게 많고 근데 그게 내 힘이 한다면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면 수렁통에 정편님도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1000만 원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2천만 원짜리 사기를 당해요. 2천만 원을 만회하려면 3천만 원짜리 사기가 눈에 보이는 거죠. 만회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만회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벌써 6천만 원 됐는데요. 그러면 1억짜리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저는 많이 빠져봤거든요. 빠지시면 안 돼요. 그 순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판단 능력이 없어집니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때는 올려드리세요.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대로 시키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이 시키시는 그걸 따라가시는 게 수록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손해를 알아채셨을 때 그만두는 게 더 이상 손해를 안 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요. 얘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때려주고 싶고 옛날 우리 부모들 이야기를 패 죽이고 싶은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순간순간 있는데 그걸 때리면 안 되고요.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양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양머리 개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양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양머리 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양머리개가 양치기 많이 따르듯이 그렇게 따라서 해가시면 수렁에서 떠나가고 원만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듯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인데 믿는 우리가 정말 힘을 내고 전도하기 겁이 나요. 그죠? 전도하기도 겁이 나는 그런 세상인데
2주도 주님께서 주신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 경건한 삶을 누리는데 그 밑바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봤더니 30분 지나면 목이 좀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40분, 아침에 40분, 그리고 오후에 40분 성경을 낭독을 해요. 오디오 버전 틀어놓고 그 그대로 제가 따라서 낭독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성경 구절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통째로 외우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잡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낭독하는 속도 그대로 제가 대낭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조금 맑아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무튼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는 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겉모습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됩니다. 모두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